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보겠습니다. 123문입니다. (123문)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인데 이는 우리 및 모든 사람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한 하나님의 뜻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의 의무를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겁고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강해 중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했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은 앞에 세 개의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에 관계된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인간사에 관계된 내용인데, 하나님에게 관계된 내용을 이 세 개를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 지금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 있죠. 여기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땅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다 받고 있지는 않다. 그것을 예를 들었다면 주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을 볼 때는 결국 이 땅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지역이, 그런 구역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최종적인 이 지구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그리고 각 개인의 어떤 사고 방식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다른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그 전제 조건이 이 말씀 안에 깔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에 내 인생의 일대를 다 바칠 수가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이미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땅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았느냐? 오늘은 공교롭게도 오전 예배 설교랑 주제가 약간 겹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어 있었고 그것을 대리인인 아담이 다스리기로 되어 있었다고 오전 말씀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더 이상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는 뱀의 말을 듣겠습니다. 즉 뱀이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네가 이 땅의 주인이 되어라 라고 했으니까 나는 뱀의 말을 듣겠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오전 말씀에 강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이 땅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이 땅의 주인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것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산상수훈을 강의할 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은 그 마귀한테 이 세상이 어떻게 너 거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했었지,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넣었거냐라고 반문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사단의 지배가 있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사단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점점 사그라들었었고 이제 사단의 통치가 활개를 피고 있을 때, 사단의 통치가 온 지구를 장악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전파하고 확장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자문자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게 해달라는 그 근본적인 원론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구하는 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고 그 성경을 가르쳐 줄 곳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의 전초적인 기지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오늘 여기 보니까 하이델베르 보니까요. 답을 보면 하이델베르그 답을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인데 이는 우리 및 모든 사람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한 하나님의 뜻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뜻을 버린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무슨 또 전제 조건이 있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걸리적거린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 뜻을 버리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뜻이 무엇이냐, 정확히 좀 더 말씀드리면 내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의 철학이 여러분의 뜻인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게 여러분의 뜻이에요. 그게.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생은 너가 그렇게 살면 망한다, 심지어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뭡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할 때, 그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인드라고 했습니다. 마인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들어오느냐? 마인드, 즉 이성적으로 여러분 머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독교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 뭐가 되겠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를 갖추고 기존에 우리가 쌓았던 견고한 진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더 강력한 능력 있는 자가 와서 내 안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인생과 가치관과 철학을 다 빼버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가치관으로 새롭게 변모시키는 바로 그 작업,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답에서 사람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한 하나님의 뜻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의 의무를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겁고 충실하게 이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천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접어주시고요.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입니다. 그럼 천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이룰 수 있는 게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델베르그 답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무를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것을 이뤄라 이 말이에요. 이뤄라. 그것을 이루도록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이뤄라. 열심히 하라 하고 이루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것을 이뤄라. 이뤄라. 그게 바로 천사들이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제 머리에 가득 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럼 그 깨닫는 과정이 어떠냐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마다 맞다, 저 말이 맞구나, 나는 왜 저렇게 생각을 못했지? 나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전부 다 마귀가 준 생각이었구나. 그렇게 머리가 끄떡끄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맞구나 할 때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번개처럼 와가지고 여러분 머리를 확 뒤바뀌어 버린 게 아니라 꾸준히 맞구나 나는 이 세상 출세하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면 될 줄 알았더니만 그 결과가 허망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으니까 그 말이 맞구나. 그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다잡아지는 것이 여러분의 머리가 하나님 나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밤새도록 돈을 벌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만 이제는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밤새도록 돈을 벌고 밤새도록 공부하는 게 장땡이 아니구나. 내 영혼이 위험함에 처해 있구나.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구나. 내가 그것을 확인하러 교회에 가서 내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지. 내가 교회 가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 봐야지.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그 전에는 밖에서 열심히 벌다가 그 전에 밖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이제 내가 이 시간에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다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뭐냐면, 애야 너 왜 오후 예배 안 드리니? 저는 이 말을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와서 앉으시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지,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이제부터 뭐가 됐으니까 이걸 들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그거만큼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언제 변화됩니까? 말씀을 계속 듣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설교라도 그 말씀이 느껴지고 감동되고 아멘으로 화답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11시 예배 때. 11시 예배 때 딱 들어보고, 아 목사님 말씀 저거 맞다, 그럼 나도 이제부터 오후 예배 참석해 봐야겠다. 아 목사님 말씀 맞다, 나도 이제부터 뭐 하면 참석해 봐야겠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지, 되지도 않는 애 계속 잡아놓으면 맨날 빠지고 결석하고 그럴 수밖에, 그거에 되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선포가 됐을 때 그게 맞다고 느껴지는 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많이 들어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설교에서도 느껴지게 되어 있고 한 번의 설교에도 감동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 천사들은 그래서 뭐합니까? 시편 103편 20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능히 이루는 그 자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주권적인 뜻.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윤리적인 뜻은 십계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을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마귀가 되어야 되냐? 천국을 어지럽혔던, 하늘나라를 어지럽혔던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신을 하게 되므로 하늘나라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내려왔죠. 그러므로
하늘은 깨끗한 곳입니다. 하늘은 악한 천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다 추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악한 천사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대항을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버리 하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서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영적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어디 절간에 가가지고 땅 맞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공부한 사람 다 배울 거예요. 영적 전쟁의 터가 어디입니까? 시작. 우리 머릿속입니다. 우리 머릿속. 우리 머릿속이 영적 전쟁의 장소입니다. 왜 머릿속이 영적 전쟁의 장소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단은 지옥 가기 때문에 영적 전쟁, 즉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정통 신자가 되고 좁은 길로 가고 천국의 문을 들어가지만, 어떠한 자는 잘못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 사람은 넓은 길로 가고 지옥의 문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영적 전쟁의 장소가 어떤 하늘이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뇌 속이 영적 전쟁입니다.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영적 전쟁의 승리는 뭡니까? 결국 마인드의 변화예요. 결국 내 사고의 변화입니다. 내 사상 가치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기를 기대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머리를 다시 재정립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쭉 살아왔던 내 인생의 가치관은 버리고, 왜? 그 인생의 가치관은 전부 다 사단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아르헨티나를 가서 느낀 게 있는데요. 아르헨티나가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그들의 꿈은 미국을 가는 거예요. 미국에 가야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미국을 가는 게 꿈인데 전반적으로 좌파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을 싫어해요. 지금 미국을 찬미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단지 아르헨티나는 좌파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브라질은 좌파입니다. 베네수엘라 좌파예요. 볼리비아, 뭐 목사님 남미를 이렇게 잘하고, 남미의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남미를 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남미가 다 좌파입니다. 남미의 우파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좌파입니다. 한국도 전반적인 경향이 좌파입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우파라고 말하지만 약간 꼴통들이 있긴 하죠. 전반적인 좌파예요. 즉 세계는 전반적인 좌파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좌파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좌파의 성향 중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좌파의 성향 중에 제일 못된 게 뭐냐 그러면 좌파는 투쟁을 일삼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좌파는 나를 어렵게 하는 자에 대한 대상을 항상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억압시키는 그 투쟁의 대상을 상정하고 그것들을 지금까지 투쟁으로 평준화시켰던 것이 좌파의 역사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 그래요. 페미니즘 같은 경우 좌파죠. 걔네들은 뭐합니까? 남성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남미에서 발생했던 그런 해방신앙은 뭡니까? 자기들을 억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해방을 이야기한 게 해방신앙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처럼 계속 좌파는, 그게 기독교 색채를 입든지 무슨 색채를 입든지 계속 좌파는 투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에 좌파의 성향이 극대화돼 있었죠. 그래서 80년대에 대학 나온 사람들 중에 거의 좌파의 물을 다 먹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강약의 조정은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좌파입니다. 그럼 좌파의 성향은 나도 모르게 항상 투쟁의 대상이 생깁니다. 지금은 어떤 투쟁의 대상이 생깁니까? 그들이 쭉 해서 어땠습니까? 결국 뭐라 그랬느냐면, 우리는 소수 재벌들이나 부자들에서 조직적으로 우리는 탈취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고, 아버지가 명문대를 나왔으면 자녀도 명문대를 나오는, 이 세상엔 더 이상 뭐가 없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날이 없다. 이제는 끝났다. 아버지가 부자면 자녀가 부자고, 아버지가 명문대면 자녀도 부자는, 이런 대를 이어서 나타나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죠?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보니까 강남의 애들이, 돈 많은 애들이, 학원 많이 가는 애들이 결국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강북 애들이나 시골이나 학원 못 가고 이러면 결국은 좋은 데 못 들어가. 딱 그게 이 막대 그래프를 놔두고 딱 보여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강북 애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분노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못난 건 이 사회 조직 때문이야. 좌파는 결국 젊은이 마음속에 분을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그랬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터넷 보고,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못 살아? 나 흙수저네 하면서 여러분을 뒤에서 욕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바꿔라. 우린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면 좌파가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인터넷 보면서 나는 내가 못나고 내가 안 되는 것은 결국 이 사회 때문이구나 라고 그걸 깨닫고 이놈의 더러운 사회 뒤집어버리겠다, 이렇게 마음이 분노로 차 있다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대학 때는 열심히 구호를 외쳤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필드가 우리 자녀가 보기 시작하니까 권위에 대항하고 기존에 대항하고 그러한 자들로 커나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다 오더니, 아빠, 일본은 너무너무 나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는 일본을 언제 경험해 봤니? 너가 도대체 책도 안 읽는 애가 일본을 뭘 알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이 일본은 안 좋대. 일본은 무조건 싫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자 교육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 땅의 전쟁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의 전쟁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의 전쟁이지, 육과 이런 피가 흘리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불평과 분노로 지금 찌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툭 하면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놈의 사회, 이놈의 구조, 내가 이렇게 억울하가 안 된 것은 이 구조 때문에 그래. 에이, 죽어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때고 흙수저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어느 때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때가 없었습니까? 어느 때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백만석의 그런 큰 부자일 때가 없었습니까? 원래 역사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원래 어느 때든지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귀족이었고,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노비의 자녀였었습니다. 그런 역사는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러려니. 내가 그 안에서 죄를 짓지 말고 내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이 세상을 뒤바꿔 버리겠다, 이 세상을 뒤바꿔야겠다, 저 잘난 놈 몇 놈 죽여서 뒤바꿔야겠다, 이런 마음을 자녀들한테 심어주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자녀들은 주일날만 교회 왔다가 하나님 이야기 듣고 밖에 나가서는 맨날 PC하고 맨날 다음이나 네이버 하다가 이놈의 나라가 나를 못 살게 하는구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그렇게 좌파 운동했던 부모를 향해서, 당신도 결국은 흙수저야.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뭡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권위에 불순종하고 그러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눈을 불끈 뜨고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권위에 순복하라.
부모에게 순복하라. 하나님에게 순복하라. 할렐루야. 이 사고의 변화, 이 사고의 체인지가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 몸뚱아리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묘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말합니다. 즉,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왜 나에게 이렇게 오지 말아야 될 이런 인생의 쓰나미가 왔을까? 내 인생은 무엇인가? 이것은 오묘한 일이고 여러분께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게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속해 있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 목사님 나는 이럴까요? 지금도 저한테 면담 올 때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저에게 어려운 일 당할까요? 모릅니다. 왜? 그건 오묘한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속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오묘한 일을 아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그렇죠?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이는 우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는 하나님 영역 것을 맨날 그걸 알고 싶어하고, 정말 우리에게 속해 있는 율법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무슨 영적으로 무슨 전차가 내려오고 탱크가 내려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이 생각 자체가, 이 사고 자체가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율법으로 변화되고 그 가치관으로 내가 삶에 실행하고자 하는 그것이 이 나라, 하늘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 머리는 우리 자녀들 세상에 다니면서요, 여러분 자녀들 말이에요, 저 자녀들. 그래서 저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여기 몇 분 계신데 선생님 진짜 중요합니다. 왜? 우리 애들 뇌를 조물딱조물딱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에요? 좌파.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제가 너무 안 된다, 아들아 안 된다, 너는 내가 홈스쿨 할게. 근데 키울 능력은 없고 제가 학교는 보내야겠는데 이 선생님의 머리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 저처럼 변화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세상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세상 공부를 좀 등한시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요. 성경이 옳거니 딱 맞네 이러면서. 근데 공부 잘했던 애들은 버리기 힘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요, 그래서 왜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되게 똑똑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되게 똑똑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다녔던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대구사범대입니다. 관심 없죠 우리는. 대구사범대가 대단히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 때 최고로 똑똑한 애가 사범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면 전부 다 선생님으로 취업시켜줬습니다. 돈도 뭣도 먹을 것도 없는데 선생님으로 취업시켜줬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사범대를 나온 거예요. 똑똑한 분입니다. 근데 왜 일본이 그렇게 사범대를 그렇게 높이 채웠을까요? 선생을 잡아야 정신을 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선생을 그렇게 키운 겁니다. 똑똑한 애로 선생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얘들의 머리를 뒤바꾸려고. 그만큼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결국적으로 종교개혁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마틴 루터가 대단한 걸 발견했습니다. 뭐였느냐? 학교의 공교육을 마틴 루터가 외쳤습니다. 그 전까지는 학교가 사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교회에서 영주들이 돈을 내서 얘들은 공짜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라. 왜? 배워야지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뇌의 변화예요. 뇌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뇌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법도가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담기고 그 법도를 실천할 때 우리 교회는 하늘나라가 넘실 커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헛되게 껍질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사고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 방금 말씀했던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만 우리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걸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미묘한 것을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들만을 우리가 알고 그걸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헛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까지 갈 필요 없죠.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법도를 실천하는 자가 더욱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